할렐루야. 우리 함께 3월 28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의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끔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라에서 돈을 받을 때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있음에 안타깝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율배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뜻하지 않게 노동하지 않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줄 때에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록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했던 적은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하루만 집에서 쉬고 있으면 그냥 이상 없는 결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내용이 있었지만 특별히 살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체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 많이 답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원체 사람 만나러 많이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이고 다른 분들을 돌아봤을 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뉴스를 통해 많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중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저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저들이 아파하고 나와서 시위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또는 이렇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 간에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아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양보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덤으로 얻은 인생,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닥쳐올 것이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냥 그것은 너의 문제이니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고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아픔과 무게들을 같이 짊어져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에 또 영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냥 편하게만 살 수 없고 마냥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본이 되었고 그 삶을 따라 사는 이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며 복음을 경험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살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처음 시작은 3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말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결정을 내려는 의도입니다. 이 앞에 본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훈계하는 오늘의 본문인데요. 공동체 안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6월절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직감했기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며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며 범죄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고 증거했으며 전파했던 삶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은 돈이나 의복이나 그 무엇을 탐하지 않고 심지어 마땅히 누려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사례마저도 거부하고 자기가 손수 일을 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자기와 동행하던 자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까지 다 스스로 충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의 사도성을 걸고 넘어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배제하고자 원천 봉쇄하고자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역설하고 대적해서 사례를 받을 수도 있었고 요구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사람을 세웠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도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동일하게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충당하여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얼마나 정신없었고 바빴을지 돌아보면 정말로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례를 받음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연약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길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먹어도 되지만 내가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면 나의 그 행위가 누군가의 다른 믿는 자의 연약한 자의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실제로 살아냈던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의 이 삶 역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모습은 한 영혼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입으로 선포했던 복음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내 지인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아무리 고백해봐야 내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그 메시지를 믿을 수 없고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던 이유,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런 삶이 따라와야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했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땅하고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두 믿는 자들은 동일해야 합니다. 너는 사역자니까 그래야 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나눠주셨지만 동일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들여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얻은 것들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놓지 않은 유익함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소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의탁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주에게 맡겨졌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또는 개인은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견고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의탁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는 스스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 유익이 먼저이고 내 즐거움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악함보다 내 안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원수 중에 원수라고 말하는 그 바울이 자기 내면에 그 악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본인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재 시에 교회 내부에 사꾼이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어그러진 말들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나 좋은 인도자, 좋은 리더자 그들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교인들 스스로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지고 매달려지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경고해라, 튼튼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주와 그 말씀에 붙잡혀지면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들 중에서도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거룩함을 입고 복음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반부에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자비량으로 동행들과 내가 먹을 것과 쓸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수고하였는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수고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또 나로 인하여 아픔을 겪거나 상처를 받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공동체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나의 마땅함과 정당함을 소유하고 그 의무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아파하며 상처받으며 공동체를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정당함과 당당함들 그리고 마땅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고 그것이 말씀에 붙잡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말씀이 또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점검하기를 바라고 그 점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업은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약한 자를 위해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살해를 받지 않고 자처하여 일을 하며 자신과 동행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여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 살해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했고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오픈했습니다. 바울은 안질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이고 그가 신중의 신이고 하나님 본인이다라고 그가 나를 돕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육체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능력 없는 신이다. 저렇게 믿으면 뭐하나? 육체 연약함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오픈했던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삶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함과 아픔과 당당함 뒤에 숨어서 이유를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거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전달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수고로 인해 그가 경험한 것은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우월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놓칠 수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함을 그 기쁨에 취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자기의 삶을 수고하여 헌신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감정들을, 그 감격들을 경험했을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기쁨과 만족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소망했던 것, 가장 기뻐했던 것, 가장 사랑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였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면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날마다 내 안에 악함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목도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넘어 복음을 증명하며 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그렇게 되길 소망함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지겠으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누리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 영혼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왔던 살아냈던 이 바울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모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당부와 같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지기를 그 안에 들어가기를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기어서 당당함과 정당함과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연약한 영혼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연합하여 증명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싸움과 전쟁에서 이겨내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3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